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너무 갑작스럽게 추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셨나요? 너무 추우시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데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과연 무엇인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참 경건한 것 같다 스스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너는 참 경건하구나, 이런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면 너는 참 경건치 못하구나, 왜 그렇게 사니? 이 말씀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너는 참 경건하구나, 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불평들이 있죠. 많은 불평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교회들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을 향하여서,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향하여서 붙잡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는가?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늘 한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들어왔던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왜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는 이따지도 이토록 약해져 버렸는가? 이런 불만들이 제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서로 세미나를 하고, 또는 장로님들이 모인 장로의 기도회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답은 뭘까요? 왜 부흥이 안 일어나고, 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왜 교회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약해져 버렸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강렬하게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증거가 뭘까요?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늘 목사님들만 이렇게 끼고, 네, 어서 오세요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니까 티를 낼 수 있겠지. 그러나 장로님들은요, 엘리베이터 타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십니까? 아이고, 107호에 사셨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권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변화는 빠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더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모든 것들이 비어져 있었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그 무질서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거죠. 생명체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 차지고 싶다, 정말 내 인생이 살맛 날 것 같고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차지고 싶다, 그러면 말씀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늘 잊어요. 왜 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밤에 나는 절대로 성경책을 덮지 않을 거야. 그 각오가 말씀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젊은 남녀가 방금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데이트했는데 또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합니다. 자기 뭐 입고 잘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오늘 뭐 입고 잘 거야? 자기 오늘 내 생각할 거야? 꿈속에서 나 만날 거야? 꿈에 안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남자친구가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늘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럽니까?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떻게 양치를 했는지, 어떤 잠옷을 입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은 하는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왜 못 봅니까? 세상에 홀딱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중세가 왜 타락했는지 아시죠? 중세 시대가 타락을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독일 사람들한테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로 찬양을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불렀으니 사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타락이 그냥 온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죠. 선한 영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왜? 못 알아듣는 소리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중세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합니까? 욕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서로를 죽일 수 있나? 그렇게 미워할 수 있나?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얼마나 많이 서로 죽였는지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가정이 막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어둠이 막 깃들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세를 개혁을 할 때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세대는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치킨집보다 십자가 간판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지, 읽어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어내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목사님,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당신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개독교라는 이런 이 불명의 이 치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산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문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 22절인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잊어버리면 속이는 사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각하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중인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저거는 우리 권사님이 들어야 돼, 저거는 우리 집 양반이 들어야 돼, 이거는 이 집사가 들었는데 오늘 왜 안 온 거야? 이게 뭐죠? 우리가 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들은 내용들 아닙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막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이거 예수 믿으면 죽는 거죠. 죽을래 살래?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여러분 그때만 각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마귀 사탄이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 진짜 예수 믿을 거냐? 아니 네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 거냐? 도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죽겠다. 일사각오로 성경책을 여십시오. 일사각오로 성경책을 여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끊임없이 곡괭이질을 해야 합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여러분 말씀이 안 열리는 이유가 왜 안 열립니까? 안 읽으니까. 그동안 안 읽었으니까. 그동안 안 읽어서 나랑 너무 친숙하지 않으니까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들하고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막 다 모든 것들이 깨뚫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학자들도 안 그런데. 여러분 저기 있는 목사님들 붙잡고 한번 이야기해서 물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들이 열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 쑥 빠지는 냉랭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인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경건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 나루토에서 환법뼈를 맞아 절 때까지 이미 진 건데, 이미 져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죠. 나아라, 안 됩니다. 나아라, 가야 한다.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받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긴 겁니까? 진 거지.
환도뼈 맞아서 절고 있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강렬함이 네가 이겼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라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되겠다. 나는 이대로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대로 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리는 난 이대로는 못 산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다시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금식. 곡기를 끊는 행위. 이런 말씀이 막 꿈틀거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묵상해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오르고 알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막 감동이 되고 북받쳐 오르는 그 열정이 주체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 심각한 거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괜찮다,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지나가는데도 나는 괜찮다,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심각해져 있는 남편이면 큰일 나는 거죠. 아내를 질타할 가망이 많습니다. 아내를 정죄할 가망이 굉장히 높은 남편입니다. 아내들은요, 말씀을 하루 종일 열지 않는다, 말씀을 열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거의 없다, 그러면 큰일 날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절망시켜버릴 가망이 매우 큰, 자기에게는 그 엄청난 기준을 한 번도 들이대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늘 들이댈 수 있는, 다 주고 나갑니다. 다 널브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을 묵상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쁠까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말씀을 진짜 못 읽을 만큼 바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안 읽는 거죠. 근데 말이 튀어납니다. 너무 바빠, 피곤해.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피곤해. 삶이 막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바쁘고 피곤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고 있으면은 바빠도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무술 영화에 보면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은 흑 했는데 손이 얼마나 빠른지, 손이 벌써 상대방이 갔다 온 거예요. 흑 했는데 상대방은 벌써 다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수들은 모르는 거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왜? 눈이 느려가지고. 고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만 했는데 다 널브러진 거면 적들이. 근데 고수는 얼마나 빨리 모든 걸 움직인지 몰라요. 선명히 다 본 겁니다. 시간들이 매우 느리게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다 보는 거죠. 고수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수들은 못 봐. 눈도 안 따라가고 몸도 그렇게 못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수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수로 이 땅에 살면 늘 바쁜 거예요. 별일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늘 바빠요. 잠을 아침부터 밤까지 잤는데도 늘 피곤하고. 그렇죠, 늘 피곤합니다. 입에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아, 힘들어. 아, 이거 어떻게 해.
늘 절망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게 늘 하수들의 몫인 거죠. 고수들은 얼마나 바쁜지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모든 것들을 또 봅니다. 이거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왜? 다 보이니까. 하나님만큼 고수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십니까? 번개가 동이 서서 번쩍이듯이 온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 그쪽 하늘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서쪽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저쪽에 오셨는데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요? 그러나 빛이 번쩍이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주님이 번쩍이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모두를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들의 고민, 그들의 삶의 이유, 무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빠른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여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게 핑계를 대는데 이 핑계가 내 입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TV는 트는데 휴대폰은 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 없어요. 내 휴대폰 끼고 있는데 유튜브도 보고 다음도 들어가고 네이버도 들어가고 인스타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다 댓글도 달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소통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누가 은혜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도 안 하면서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중세가 그랬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싸우고 늘 다투고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면서 끝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중세 사회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던 시대,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던 시대. 오늘날에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되고 수많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처럼 수많은 메시지들이 난무하는데도 안 들어. 그런데 듣는데도 순식간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은 생각이 날 때까지 하는 게 묵상이에요. 아내랑 남편이 싸웠을 때 주님께서 남편을 향하여서 어떻게 존경하라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멈춰지니까 떠올라질 때까지 묵상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운 거죠. 근데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내 밥 했는 거 저렇게 맛없게 먹었단 말이야. 내가 다시는 차려주나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번뜩이는데 죄지는데 매우 빠른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워지는 너무 빠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내지 못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원리로 나타날 때까지 묵상해내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할 거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묵상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직분을 이렇게 행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는 있어도 아 맞다, 목사님 저렇게 했지,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깨닫는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렇게 맞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금방 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금방 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장로님들을 했지만 듣고 묵상을 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집요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 여러분, 막 짜장면 집에 가서 막 여러분 짜장면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고춧가루 막 크게 뿌려가지고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고춧가루 뿌려면 이렇게 약간 개운하고 느끼한 맛 딱 잡아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이렇게 뿌려서 막 먹어보니까 맛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막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봤더니 고춧가루가 이게 막 이빨에 많이 꼽혀 있는 겁니다. 면을 또 먹었으니 그 면 뭉개져 가지고 여기 붙어 가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울을 딱 보고 아 맛있게 먹고 이야기 한참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우 못 보겠는 거야. 자기 얼굴이. 아 이게 큰일 났다, 양치하고 싶다. 그런데 뭐 떨그럭떨그럭 뭐 해서가지고 순간 까먹었네. 이거 뭐 주머니 찾다가 아 그래 이거 빨리 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또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보면서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뭘 보여준 겁니까? 이빨에 그냥 그 면 막 뭉쳐져가지고 이게 껴있고 고춧가루 팍 껴서 막 웃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좀 고쳐보자, 오늘 문 열고 나가는데 까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많이 까먹어. 100개를 들으면 30개가 생각이 나면 진짜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천재들도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습 안 하면 오늘 수업 들었는 거 20개 남는다는 거잖아. 20%. 그 다음날 지나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 들었더라, 본문이 뭐지, 아무리 생각 떠오르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원리가 될 때까지 실천하고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해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실천이 됩니까? 실패하는 거죠. 아내가 또 뭐 잔소리할 때 막 받아치기 하고 싶고 막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막 튀어나와서 결국은 했어요. 실패하는 거죠. 깨달았는데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진 거예요. 떠올랐지만 그 다음날 그 다음번에 또 해보고 성공해보는 거죠. 성공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 두 번의 습관, 세 번의 습관 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는 이 말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도끼 눈이 부드러운 눈이 되는 거예요.
선한 건 단번에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라.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목숨을 각오하고 말씀을 읽어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인데 늘 들여다봤는데 왜 난 자유가 안 일어나고 온전함이 없을까? 왜 그렇죠? 실천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전에 막 묵상학교를 막 가르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막 묵상학교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선물로 받고 나중에 인생 살다가 거기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읽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제발 좀 살아라. 얼마나 안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이 장로가 왜 이걸 썼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도무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면 그럼 되지 뭐.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주님 기다리다 주님 만나가지고 하늘로 올려가가지고 천국 삶을 살면 되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읽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건 뭘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각하고 인식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기칠입니다. 누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 안 해. 친해집니까? 안 친해지죠.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좀 약속 한번 하시죠. 식사 한번 할까요? 차라도 한잔 합시다. 식사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읽어나가는 거죠. 취미가 뭡니까? 만약에 데이트한다면 취미가 뭐예요?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런 책이었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군요.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그 의지를 읽어나가면서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친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근데 그게 어떻게 믿는 걸까요? 친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삶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들을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고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진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나 혼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고 나는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열려지면 고난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 고난 하나님의 뭐 특별한 의도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누가 경건한 겁니까?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주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죠. 그 경건하다는 말은 말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전능자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께서도 그를 사랑할 거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나는 반드시 이 길 걷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길 반드시 걷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랑도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껴고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내십시오. 읽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뜬구름 잡는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는데 입이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삐죽삐죽거리고 나쁜 말을 하고, 얘는 이 사람 무슨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은혜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함도 하나도 없는데 늘 입만. 여러분, 그러면 다 죽습니다. 불평하는 입술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면 남편이 막 사랑하고 막 꽃다발 갖다 줍니까? 안 합니다. 남편이 막 불평하면 여러분 채소 반찬만 나오는 거예요. 고기 반찬 안 나옵니다. 귀한 반찬 안 나오는 거죠. 왜? 미우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선한 그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여겨집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이 이 곳곳에서 생겨나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막 은혜를,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단 사람들, 얼굴이 막 밝아지고 펴지고 사랑이 막 넘쳐나고, 내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막 생기면 부흥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제발 한번 와봐.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막 생겨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1년 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해왔는 일이지만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아무 일이 아니지만 계속 지속하면 여러분을 감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로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낼 사람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삶,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속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분별하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의 견장, 자기의 학식,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수만 가지 이야기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 없었으면 일을 못했어, 누군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을 막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벌써 사라진 사람은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없으면 늘 죄의 경향성대로 자기의 함몰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아내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언제 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남편이 바깥에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아내가 철없이 그렇게 늘 잔소리했구나, 바가지했구나, 언제 봅니까? 말씀이 열어서 약한 사람들을 보게 할 때 내 자녀들, 우리 지체들, 늘 누가 소외되는지, 누가 약한지 늘 그 사람이 보는 겁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